오늘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7장부터는 이제 어떤 미래의 역사, 미래의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짐승에 대한 또 해석을 해줍니다. 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그 마지막 왕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그 벨사살의 원년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 네 바람은 이 사방의 인간 역사의 모든 영역에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하는데 그 바다로부터 큰 짐승 넷이 나오더라.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네 짐승이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아닌데 사자와 비슷하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꿈은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그 큰 어떤 꿈에 본 신상과 비슷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또 종아리 여기는 노시고 또 발과 여기는 또 철과 흙이고 네 단계 보는 그 느부갓네살 꿈과 비슷한 네 마리의 짐승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누구냐?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첫째 나라, 첫째 짐승은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이에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다른 짐승 둘째 곰과 같은데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좀 약한 그런 나라인데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미디아와 애굽을 물리치고 강대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였더라. 많은 고기들은 많은 나라를 이 메대 파사 제국이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표범.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과 같다. 그 이제 메데 바사 제국에 뒤이어서 나오는 나라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되는 이 헬라 나라가 등장하고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절이요. 그 다음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오는 제국인데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이 나와서 1000년간이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8절이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뿔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 왕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숭배하겠습니까?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역사는 세상의 권세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짐승은 나라 또 왕들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9절에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션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그 보좌 앞에 놓여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뿔들, 세상의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짐승은 결국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권세는 뺏겼는데 이것들이 정한 시기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받았다. 인도됨에 그랬습니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섬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는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넷째 짐승과 같은 로마 나라도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망하는데 영원한 나라는 예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나라, 땅의 나라,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바벨론 대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 나라들도 결국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지되 예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걸 보고 너무 막 번민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옆에 있는 천사가 그 환상의 해석을 알려주되 그랬습니다.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내 왕이라, 내 나라다. 18절에요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이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도 그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망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악한 세력이고 강력한 권세를 가졌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 권세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백성은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막 이 넷째 짐승이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막 열불도 나오고 막 뿔들이 나와가지고 또 세력을 잡고, 뿔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이 일어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말세를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제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바벨론 땅에 끌려온 것 같이 비참해졌지만은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더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그때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실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 나라는 더 악하고 포악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로마 제국의 영광을 꿈꾸는 또 다른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이고 그 뿔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왕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앞으로는 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느니라.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이나 또 하나님의 절기나 이런 것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다 고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때가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수의 재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 세상 왕은 이제 그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함께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 그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세상 나라에 그 핍박이나 또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항상 에스겔처럼 이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8개 교회 붕성에 내일까지 있는데 은혜 충만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8개 교회 정말 붕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권세, 왕의 권세를 주장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해 가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8개 교회의 풍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